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왜 찬양해야 되나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시고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 지난 이번 주말 그 전주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 한 해양 경찰관이 중국 국적의 70대 물에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그 이유는 뒤에 못 봤는데요. 물에서 이제 표류하고 있는 그 사람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구명조끼 벗겨서 그 사람 주고 결국은 안타깝게 젊은 경찰관 분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자기 구명조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갑자기 또 그 시가 생각나네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 있잖아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먼 길 떠나갈 때 자기 안에 기꺼이 맡기고 갈 수 있는 친구, 배 침몰해 갈 때 마지막 하나 남은 구명조끼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그대는 있는가? 있으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물로도 뛰어드시고 불 가운데도 뛰어드셔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자식 살리려면 어때요? 불 가운데서도 뛰어드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겠죠. 그게 찬양이에요.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것도 오랜만에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야지. 몇 주 동안 못했는데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안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심을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늘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시고,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좋은 날씨에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광고들 많이 보시잖아요.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광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S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 30년 봉직했는데, 이러면서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살 빠지고, 이거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면서 안 되면 제가 얼마를 드린다, 100만 원을 드리고 1억을 드린다고.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여러분 다 가짜인 거 아시죠? 다 아시네요. 다행히 일부의 분들은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AI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입니다. 가짜 영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 진짜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속을 수가 있겠죠.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 AI로 만든 가짜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좀 구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되니까. 근데 진짜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정교하게 사람이 도저히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AI로 다른 사람 얼굴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박승우 장로님 얼굴 딱 붙여가지고 장로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히게 돼요. 굉장히 여러분 요즘은 기술로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구별하기도 쉽지 않는,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화 왔을 때 상대방이 반응 안 하고 아무 말 없으면 여보세요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악의적으로 먼저 전화를 하고 여보세요 하면 그 짧은 순간에 몇 초 안 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이걸 변조시켜서, AI로 변조시켜서 자기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보이스피싱처럼 우리 가족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내가 전화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고. 참 세상 무서워지고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최근에 또 지난주에도 보니까 모 카드사에서 모 통신사에서 또 해킹이 돼서 개인정보들이 다 풀리고, 그것으로 악의적으로 맘만 먹으면 카드를 불법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아도 코베어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제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캐나다의 이제 국립 경찰들 중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역할을 하는 그 경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조 지폐 감별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경찰처럼 이렇게 소속이 돼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데, 그분들을 위조 지폐 감별사로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폐를 계속 연구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조 지폐 말고 진짜 완전히 오리지널 캐나다 달러인가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속 보고 그걸 연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딱 진짜다라고 알 만큼 충분히 이것들을 훈련시킨 후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요? 진짜를 알아보면 가짜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제 생각에는 가짜도 좀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책에서 소개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정말 더 잘 알고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진짜가 아닌 가짜를 훨씬 더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고 할 때 신앙이란 말도 믿음이란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세요? 믿죠? 뭘 믿으세요? 자 봐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믿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은요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종교를 믿는다, 신을 믿는다 이럴 때는요 막연한 대상을 믿어요. 막연한 하늘, 막연한 돌, 아니면 막연한 어떤 신비한 무언가를 믿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과는, 그런 신앙과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어때요? 우리를 찾아와 줄 수 있고 만나 줄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 계시록까지 뭐가 같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심지어는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요 뒹굴며 사시려고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왜요? 여러분 왜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자꾸 함께 하고 싶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한강 있잖아요. 한강에서 서로 연인이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집에도 안 가요. 늦은 시간이 됐는데 그 추운 날 한강에서 서로 둘이 붙어갖고 뭐해요? 알콩달콩 데이트를 해요. 아무튼 정신도 없이 빨리 추운데. 그러다 뭐해요? 추운데 같이 붙어있다 감기 걸려요. 해치 하면서도 뭐예요? 서로 같이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잠깐 만나려고 여러분 차 몇 시간 타고 가서 잠깐 만나고 다시 가는 거,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어디서는 가능해요? 사랑할 때는 가능해요. 사랑할 때는 퍼줘도 아깝지가 않고요, 사랑할 때는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만드신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함께 만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제가 눈 때문에 치료를 좀 받았다고. 망막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망막 치료를 받는데 뭐 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동네 자주 다니는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시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시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뭐 전주에 큰 병원, 안과 병원을 많은 데가 있어야죠. 뭐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민하다가 문득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들 몇 분, 그래도 그분들 전주에 사역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혹시 아시는 병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한번 있으면 한번 추천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같이 있는 그 카카오톡 단체 방에다가 제가 참 상황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큰 병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병원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니 금방 얼마 안 돼서 한 목사님이 띠릭 답을 올리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전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일 유명한 안과병원 아시죠? 그 무슨 병원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그 광고가 되니까 그 병원 대표 원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를 해주시고 제가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냥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지 잘 이렇게 봐주시고 본인이 망막 전공이 아니라 망막 전문이 좋은 스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치료도 잘 받고 너무너무 잘 회복이 됐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더니 안경 쓰고 재는 교정시력 그게 제가 안경 쓰고도 보통 0.8, 0.9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1.2가 나온 거예요. 와, 왜 그런가 봤더니 엊그저께 안경점을 갔더니 선생님이 그거 아마 망막을 치료해서 망막이 더 선명하게 잘 붙어서 선명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다고. 여러분 얼굴이 더 잘 보입니다. 노안이 와서 요즘 심각하게 불편해서 그렇죠. 노안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좀 성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큰일이에요. 어쨌든 자, 아는 분이 있으니까요 치료받는데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도움을 받고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대표 원장님을 그냥 이름만 알고 그 병원 가보면 뭐 그분 계실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이랬다면 그냥 저는 똑같이 접수하고 그냥 병원에 처분해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네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관계실 거 아니에요. 잘 아시니까 어때요? 전화 한 통화 해주시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일사천리로 잘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 이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라고요. 그분이 그런 분이신가 보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고 더 잘 알게 되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것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면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다 드셔보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처음 피자를 먹었을 때 한 30년 전에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때 어릴 때는요 피자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피자를 저는 어린 마음이었으니까 막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어른들은 별로 피자를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 좀 드세요 그러면 그걸 뭔 맛으로 먹어? 이러셔서 그거 맛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잖아. 피자가 이런 맛이고 피자가 이렇고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빈대떡처럼 밑에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다가 위에다가 치즈를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올린다고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요 그 맛이 무슨 맛이신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보면 어때요? 맛있네. 이런 맛이네. 이러면서 더 잘 앞으로 드실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에 우리 선교지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때 섬겼던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 태국에 선교하고 계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태국에 선교지를 그때 갔었는데요. 시골길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가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차를 멈추시더니 잠깐만 내려보라고. 내렸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시골에서 노상에서 길가에서 과일들을 이렇게 쭉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과일 하나 딱 들어가지고 사가지고 딱 쪼개주시는데 그 과일이 무슨 과일이었냐면 두리안이었어요. 두리안.
여러분 두리안 아시죠?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두리안 여러분 어떤 맛이에요? 저도 옛날에 두리안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화장실 냄새 나고 막 뭐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데 막 맛이 역겹다고. 제가 솔직히 처음에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 먹어봤어요. 와,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진짜 맛있어요. 지난번에도 태국 갔을 때도 두리안을 먹고 또 내일도 가게 되는데, 같이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두리안 킬러가 계세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두리안 먹으러 가시는 분이에요. 1일 1식 다 두리안을 드셔야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두리안을 좋아하세요. 저도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막 식감은 크림치즈 같고 뭐 향은 어떻고, 아무리 설명드려도 안 드셔보시면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두리안을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신선한 거기서 현지에서 바로 먹을 때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십시다. 제가 사서 들고 올 수도 없고 이제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먹어보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나누고 설명해도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머리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지만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음식이신가요? 왜 맛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리 설명을 듣고 논문을 읽어보고 해도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만나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의 날개 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말은 주님의 품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안음과 같이. 옛날에 여러분, 평안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었어요. 평안.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밖에는 보면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일고 난리가 나요. 엄청나게 무서운 두려운 밤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미새가 어때요? 새끼새를 품에 딱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밖에서 풍랑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새끼새는 어미 품에 앉아서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다고요. 왜요? 그 주님 품 안에 나가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경험해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치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어요. 왜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왜 없으세요? 당연히 하늘이 두쪽나기 전까지는 해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뜰 거잖아요. 반드시 해가 아침에 내일 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뭐가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이 믿어져요. 그렇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놀랍게 주님 역사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치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첫 시작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자식이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면 어때요? 모른 채예요. 모른 채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어때요? 왜? 라고 반응합니다. 대답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아버지 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해요. 또 언젠가는 쇠약해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진정한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오해이긴 한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육신의 아버지, 인간적인 아버지, 사람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완벽한 아버지고 완벽한 어머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신 분 이따 저 좀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바람과 기대가 있었는데요, 정말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돌아갈 수만 있으면 참 그렇게 안 할 텐데 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심지어는 어때요?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슴지 않는 나쁜, 좋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아버지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로 인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옛날하고 지금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막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과부장적인 아버지가 거의 대체적인 아버지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딸보다는 아들을 훨씬 더 이렇게 인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보면요, 막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서로 이혼하고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 또 막 그런 경우에 막 서로 막 좋지 않은 외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똑같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상처받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아버지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좋지 않은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를 만날 때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고아인 경우들이 있어요. 고아이들에게도 누가요?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누가요? 참 좋으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 그분은 막 외모도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손도 막 이렇게 두꺼우셔가지고 누가 봐도 상남자 스타일이세요. 요즘 뭐죠? 테토남이라고 하나요? 젊은 표현으로. 아무튼 굉장히 남성적인 그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과정 속에서 자라오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시는 어떤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 말씀들을 나누고 성령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참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뭐가 깨달아졌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좋으신 참 아빠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 집회가 끝났는데도 감격스럽게 울며 부르짖으며 뭘 불러냐면 아빠 아빠, 이걸 밤새도록 부르며 그 집회 장소를 떠나지 못하셨다고요. 그 목사님 별명이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그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는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이걸 분명히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성경에 보면요, 막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어때요? 막 심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표현들이 나와요. 막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 보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을 통해 성경 전체적으로 쫙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읽어갈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 예언서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요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신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유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좀 영향이 있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훨씬 더 유교적인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예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시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좀 부족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들은 좋은데 하나가 뭐가 약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게 친밀하게 함께 찾아와 주신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해요. 친밀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다. 물 좀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경외하는 것들은 참 좋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친밀한 아버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반대로 여러분, 오히려 자유로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버지도 막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도 미국도 굉장히 예의 범죄를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뭐 파파 하면 굉장히 친밀하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때요? 익숙해요. 최근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아빠, 아버지. 요즘은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잘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많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를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그러면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쟤 왜 이러나? 뭐 잘못 먹었나?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한 소리 했더니 먹어야 될 약을 안 먹었든지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었든지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이해되시는 분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럼 좀 이상해요. 뭐예요? 아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호칭이에요. 왜요? 이제는 훨씬 더 그것이 자연스럽고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관계를 어디서 제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 되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늘에서 같이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누구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세요. 이 땅에 내려오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다가 하나님과 떨어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하셨던 게 있어요. 그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갔어요. 가까이 나갔어요.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밤이나 아침이나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뭐예요? 아버지 찾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친밀하심이에요. 정말 가까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 땅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귀한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 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하신 후에 이제 감람산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영생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만나고 경험하고 친밀함 가운데 알아가는 귀한 그 관계, 그걸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영생이래요. 일부 예배 때는 이 17장 3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왜? 암송하기 쉽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두 개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 외우셨죠? 쉽잖아요. 이 기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부분에 보면 중요한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그게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것처럼 저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또 누구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우리와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친밀한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 아멘. 가까우신 분이시라고요. 너무 친밀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좋으신 아버지, 두 번째는 친밀하신 아버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아버지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뭐가 빠져요? 반이 빠진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가 있고 누가 있으세요? 서운하시겠네요. 어머니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도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여러분 이단에서 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소리하고 있고, 누구는 또 독생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웃기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남성, 여성, 이 남성성, 여성성을 분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표성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해서 남자고 어머니의 속성이 없으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아버지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처럼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빠를 더 사랑해요? 엄마를 더 찾아요? 엄마를 더 찾아요. 왜 그래요? 직접 낳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같이 있다가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전사님도 지금 이제 아기를 60일 이제 낳으셔갖고 유치부 전사님 키우고 계세요. 어제 그러시다. 목사님, 태어나가지고요, 아이 태어난 다음부터 하루도 편하게 못 잤어요. 참 모유수를 하니까 한 2시간 자고 막 이렇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전사님 힘드시죠? 근데요, 옛 어르신 말 틀린 말이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기어다닐 때가 제일 편하고, 이렇게 한다고. 앞으로 훨씬 더 육아의 과정들이 힘든 과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내 사랑받는 아이예요. 엄마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요.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는 양육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도 어때요? 엄마를 참 아끼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먼저 생각나세요? 역할이 달라요. 근데요, 그 사랑하면 뭐가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지고 기억에 많이 남냐면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엄마가 직접 몸소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시편 2편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애를 낳으세요? 이건 원래 예수님을 향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누가요? 우리를 낳으셨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태중에서 빚으셨대요. 하나하나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대요. 낳은 분은 어머니시지만 실제로 만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버지로서의 귀한 성품도 있으시지만 어머니와 같은 우리가 느끼는 어머니로서의 귀한 사랑과 귀한 것들도 뭐가요? 가지신 분이시라고요. 그럼 어머니의 귀한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도 하시면서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어머니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런 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이 중요한가?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은데요, 말씀을 이제 더 정리하기 위해서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녀는 누가요? 부모가, 아버지가 뭐예요? 늘 받아들여주는 존재, 받아들여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뭐 하세요? 받아들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받아들여주는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탕자라고 부르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반이나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금방이죠. 여러분, 이제 또 내일부터인가 뭐 우리나라에서 또 돈을 주시잖아요. 그 쿠폰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1차 받으셨었죠? 그거 여러분 잘 쓰셨죠? 쓰는 거 어때요? 금방 휙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진짜 금방 쓰는 거 없어져요. 아들이 아버지가 막 부자였던 것 같아. 집의 재산을 반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요즘으로 했으면 뭐 했을까요? 막 술 마시고 막 음주 가무를 즐기고 뭐 코인을 투자했는지 아무튼 뭐 별별 다 했을 거예요. 방탕하게 살다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돈 없으면 어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줄여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결국 가던 데가 어디에 막장 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증오하거든요.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을 것을 함께 싸우면서 같이 먹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아들이 비참하게 괴로워하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종도 이렇게 안 사는데, 하인도 그래도 먹을 것은 먹고 사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아들로서 자격이 없죠. 아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요. 내가 도저히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가가지고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 중에 종으로 하나 그냥 받아주시라고, 먹을 거나 좀 먹고 살게나 좀 해주시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근데요, 아버지는 다르시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을 받아들여 주세요. 자격도 없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도 아들로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어때요? 기꺼이 달려나가서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어때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반겨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주는 거잖아요. 아들로 그냥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참 이게 잘 안 됐었어요. 왜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때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아들 자격이 없어도 한 번, 두 번 집 나가도 100번 자격 없는 행동을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들을, 아들들, 딸들을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100번이라도 용납해 주세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나는 못나도 여전히 더럽고 추해도 잘난 것 하나도 없어도 내세울 수 있는 것 없어도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왔겠냐고요. 몰골도 못 알아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내 아들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포기하고 낙담하지 마십시다. 나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면목이 없지. 여러분, 아버지께 나갈 때는 면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는 물론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 속을 100번, 10번, 100번 속이면 더 이상 아버지도 내쳐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늘 언제든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멸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는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 필요에 의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가 있지만 필요가 없으면 관계가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필요에 의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최근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많이 입양을 보냈잖아요. 고아들이나 많은 아이들을 막 입양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그때 입양 갔던 아이들이 현지를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먼저 배웠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때요? 입양된 그 부모에게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그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면 어때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부모에게 늘 어때요? 필요한 존재로, 늘 버림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늘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잘 보이려고 애쓰고 항상 그렇게 잘하려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나중에 자라서도 그래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때요? 항상 내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으면 불안해.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필요가 없어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맨날 속만 썩이고 맨날 말 안 들어요. 요즘 저희 막내가 항상 거짓말 피우고 말썽만 피워요. 갖다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왜 웃으세요? 버릴 것 같은가 봐요. 절대 안 버린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필요의 관계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는 건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관계로요? 필요에 의한 관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존재로 나가는 거라고요. 이건 존재의 의미가 없으면 사라져니까 늘 불안해요. 늘 걱정해요. 잘하면 또 고개 들고 나가지만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고 계세요. 사랑의 관계로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가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말 안 듣는다고 얘기했지만 자꾸 이렇게 흉보면 안 되는데 근데 어때요? 그래도 참 보면 좋아요. 잠자고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었는데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스바냐는 원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 뒤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혼내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정결케 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리라.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기는 그 사람만 보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못 참는, 인상 팍 쓰고 있다 손주가 딱 들어와요.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 벌써 여기서 웃음 나오시잖아요. 무장해제가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기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사랑하는 손주를 볼 때 기쁨이 안 멈춰져요. 기쁨을 못 이기게 참아. 내가 가만히 있어봐야지. 근데 어때요? 이게 안 된다고요. 기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잠잠히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즐거우시면 뭐 하세요? 즐겁고 좋으시면 뭐 하세요? 노래 안 나오세요? 노래? 흥얼거리면 노래가 나오시잖아요. 노래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또 뭐 하신다고요? 노래하고 계신다고요. 즐거워서 흥얼흥얼거리시면서요. 못 믿으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구나.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로서가 그래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뭐가 되냐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죠. 물론 능력이 안 돼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어려워할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능력만 있으면 어때요?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같으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 믿고도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으로 사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버지 덕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했는데 아버지가 잘 길러주시고 뭐 잘 교육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세요. 그걸 언제 아는가? 광야에 가보면 알아요. 인생의 광야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책임지시고 정확하게 먹이시고 정확하게 입히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시면요 어때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주님이 채우시겠다, 주님 공급하시겠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또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없어도 좀 부족해도 어때요? 주님이 책임지고 채우시겠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더운 것, 추한 것 이런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도 같이 기뻐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많겠죠. 근데 오늘 딱 한 가지만 나눌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 뭐예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신문 기사를 보고 광주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시는지 봤더니 광주의 어떤 목사님이 50대 후반쯤 되시는 분이신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가지고 소개가 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 연락을 드려가지고 한번 잠깐 만나자고 해서 자녀들까지 아들 딸까지 같이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식사 대접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그 교회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헌금해 달라고 지정된 헌금이 이렇게 목적 헌금처럼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달해 주시면서 앞으로 살 집들이나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도움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딸은 이제 대학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그 목사님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기사 한번 보고 내려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빠와 나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냥 안타까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달라지잖아요. 얘기가. 왜요? 우리가 다 뭐라고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져요. 부모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어때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도 어때요?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또 때때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들을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워하시는 것 뭘까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뭘까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이에요. 죄들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막내가 그럽니다. 종종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끔 일 있어서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끝나고 저녁에 와가지고 그래요. 아빠 오늘 아침에 왜 못 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아침에 왜 안 들어왔어? 오늘 처음 봤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는 아빠를 아침에도 보고 유치원 갔다 와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확인합니다. 아빠가 아빠인 것을요.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근데 어때요? 그게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뭐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귀하게 경험해 가시고 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